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임직 감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과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직분과 일꾼 이 주제 가운데에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거예요. 또 베드로를 추켜 세웁니다. 아볼로를 추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사람을 막 우상시하면서 파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니 베드로니 바울이니 그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심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저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일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일꾼의식이 아니면 뭘까요?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권의식, 일꾼의식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은혜생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특권의식,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갖는다면 교만해져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항상 일꾼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가 다 일꾼이지만, 그러나 일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무는 또 다른 일들을 맡아서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다 같은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꾼이지만 거기에 다른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인데 어떤 일을 맡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그 부르심을 입은 받은 일이 뭡니까?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 일꾼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직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받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무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당해야 될 직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각각 은사를 주셨다. 각각 해야 할 일을 주시고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직무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은 흔히 우리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긍휼히 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위로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일을 맡은 사람답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사람답게,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직무를 맡겨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직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에게는 직무를 부여합니다. 그 어떤 직무였죠? 거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구제하는 일을 특별히 맡겨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은 신경을 안 쓰고 직접 관여 안 하고 그건 7 집사가 주관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직무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거기에 또 그 집사의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감독이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와 장로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추가가 되는데
이 장로는 교회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장로가 있었죠. 그 공동체의 어른들을 장로로 이렇게 높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이 장로라고 불렀는데,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 안에도 교회의 어른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그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정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와 장로가 있었다. 오늘 주제는 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을 각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도록 바울이 디도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를 보내서 장로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이제 있게 되는데, 물론 은사를 따라서 하는 직분도 있지만은 공식적인 직분이 몇 가지가 나오죠. 사도와 장로와 또 집사, 그리고 또 감독이라는 직분까지도 나오네요.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를 따라서 이런 직분들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교회가 좀 제도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세운 그런 직제들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뭐 오늘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직제들을 다 폐지하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이 직분들만을 정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에 세워진 직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회에서 받아들인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받아들인 그런 직분들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다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항존직, 또 하나는 임시직.
근데 임시직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항존직은 뭘 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장로와 집사라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와 집사 제도가 항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장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은 없지만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는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집사는 그대로 우리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직이라고 할 때에는 총회 헌법에 보게 되면 전도사, 그리고 권사, 또 서리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임시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전도사로서도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있고 권사님들도 평생을 헌신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서리집사님으로 평생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행정적인 용어로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직분이냐,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냐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으로 그렇게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표현을 행정적으로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직무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직무는 성예를 주관하는 직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치리하는 직무입니다. 목사의 주된 직무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주로 해야 될 직무고요. 그 다음에 장로는 목사와 함께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중에서 장로를 뽑습니다마는 사실은 만 35세 이상 남자 교인이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흠없이 5년 이상 된 남자 성도는 장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관장을 하고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임무라는 것을 이 헌법에,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가진 분이 교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당회에서 뭔가 의논하고 이런 것만이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잘못된 장로의 의식이, 그런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모여서 어떤 걸 결정하고 회의하고 이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극히 일부입니다. 정말 장로가 해야 될 일은 교인들을 돌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실령적인 일을 돌보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헌법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신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목사에게 알려서 함께 신방을 하고, 이런 일을 장로가 해야 된다. 이거 총회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교회 살림을 사는 일을 안수 집사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에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했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맡아 하다 보니까는 구제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계수하고, 그래서 헌금을 계수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일들은 안수 집사들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이 재정부장이 돼서 그 재정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것들을 이제 집사님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를 따라서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두면서 여성 성도들이 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직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당회의 지도 아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위로해주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주된 일이라는 것을 총회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를 두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주 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서리 집사로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해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이 직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큰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제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직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사람들이 안수도 하고 그렇지만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왜곡해서 또 잘못 그 투표를 하고 또 그런 인간의 또 죄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그런 건 두 번째고 다 생각할 게 못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참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면서 헌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겸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 나는 목사로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가? 나는 장로로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가? 나는 권사로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가? 집사로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가? 내 직분과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게 되고 엉뚱한 명예욕이나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장로가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장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히려 장로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에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야 직분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만약에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직분은 그건 소용없는 거죠.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는데 목사라고 부르면 그게 목사겠습니까? 그냥 직분 내려놓고 성도님, 나도 성도니까, 목사도 성도죠. 장로도 성도죠. 그냥 직분 내려놓고 그냥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직무를 안 하는데 그 직분을 불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분에 맞는 직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직분자는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목표가 뭐냐? 여러 직분자가 있고 또 여러 직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이 사람들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성도를 잘 세워서 양육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협력해서 성도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협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에 대한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는 서로 합력해서 뭐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직분자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